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장중에 붙들어지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부복하였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친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29장 합창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주가 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응용하리라. 할렐루야 하며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원한을 울려라. 할렐루야 하며 인도자 되시며 구원하신 주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꿈을 꾸렸다. 할렐루야 하며 거룩한 집에서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신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시오 생명이신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건강 지켜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믿음이 약하여 주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내 손발을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의 수없이 원망하며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의 잘못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거창 지역에서 빛을 발하는 전도의 터전이 되어 이 빈자리가 성도들로 가득 차며 주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기도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주님이 기뻐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이 충만한 뜨거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 잘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멀리 출타하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쪽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박강석 감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체형으로나 키로 보나 도저히 축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분 같은데, 박강석 감독, 이분이 만년 패배자로 지내왔던 베트남 축구팀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박강석 감독이 보여줬습니다. A매치에서 3연승 9골 그리고 0실점, 한 골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 따라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만년 패배자로 베트남 축구팀이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실패도 보이고 반면에 우리 인생의 길도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일마다 만년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하다가도 다시 이제 승리할 것인가. 저는 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 인생의 비밀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강석 감독은 베트남의 영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히딩크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한국 축구가 2002년 월드 경기에서 온 국민을 열광시킨 것처럼
박항서 감독은 만년 패배에 식수빠져 있는 베트남 축구팀을 승리로 이끌어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박항서 감독의 바른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베트남 축구 선수들에게 기초훈련 충실하게 다시 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수들의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무너진 가정이 있고 무너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으로 본인도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남의 신앙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왜 그토록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분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내는 만큼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토록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권위를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더 나가서 세상을 잊지 못하고 만년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근본이 흔들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을 어떻게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렇겠지만 이 은퇴해서 전라도 토종 중에 토종입니다. 광주에서 시작해서 광주에서 은퇴를 마치고 이 경상도 왔는데 너무 행복해요. 내가 은퇴해가지고 광주에서 교회에서 주는 아파트에서 살면은 기다리는 게 뭐 있겠어요? 죽음만 기다리지 않겠어요? 할 일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너무너무 내일이 기다려지고 내년이 기다려지고 미래가 기다려지고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지극히 육신적인 인간으로 전락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믿음의 너의 처음 기초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더 나가서 왜 우리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인간의 오해는 내 속에서 응고되고 응축되고 그래서 이런 딱딱하게 굳어진 이 착각의 덩어리가 들어서 잔인함에 더 나가서 믿음의 상관은 정반대로 사랑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경고합니다. 너는 왜 알지 못하는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 곁에 쌓는도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점점 쌓아가지고 진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만년 패배 속에 살았던 베트남 축구팀이 기초체력을 강화한 뒤에 승리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체질을 강화하면은 우리 건강한 신앙이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 신앙과 교회, 내 삶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 그러면서 영적인 체질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너지는 내 인생을 바라면서 어떻게 다시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딴 것 아닙니다. 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 없음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기르는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런데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말이에요. 내 감정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 내 뜻이 중요하냐 하나님 뜻이 중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분명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고집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 굴복하여 주시옵소서 50년 동안 기도하더라니까요. 권사람라고 하는 분들도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 다시 말씀드려서 끊임없이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하고 나의 달려갈 길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빛이니다 말이야.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왜 책망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는데 왜 그렇게 책망을 받고, 왜 신앙이 무너지고 왜 인격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안에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안에 내 상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안에 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건강해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성경의 핵심, 내 삶을 어디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어디다 세울 것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가 길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참된 길을 걷고 있는가? 생명을 살아가는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의 노예인가? 권력의 노예인가? 욕망의 노예인가? 내 감정의 노예인가? 근심의 노예로, 염려의 노예로, 불안의 노예로, 절망의 노예로 살아가는가 말이야. 오늘 보면 시기적으로 3년에 걸친 예수님이 공생의 마무리에 돌입하는 그런 마지막 시점입니다. 갈릴리 거쳐 예루살렘을 향하는 십자가의 대장정이 나섰습니다. 본문은 주님의 생이 그만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통과하게 된 것인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칭호인 가이사랴에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더 붙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아부네라 로마 황제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그만한 이용을 갖춘 도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창시가 아니고 그만한 어떤 인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한 이용과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그만큼 황제의 칭호에 맞는 그런 도시의 이용을 갖췄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황제의 신전이 앞다른 황제의 도시 던전 질문입니다. 이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이었습니다.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실질적인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때, 그래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라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힘. 그 다음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지식입니다. 그는 높은 학문을 위하여 대형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셋째는 인간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아주 남성의 아주 근육질, 여자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나신상을 그리고 우람한 남자의 근육의 조각상을 주위에 세워놨습니다. 그처럼 웅장한 황대조실을 배경으로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자신을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론을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은 훌륭한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로당을 책망했다가 순교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 또는 에레미야 같다, 또는 기적을 많이 행했던 엘리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대단한 선지자들, 유대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여론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가운데 언제나 제일 먼저 나서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구원관, 기독교의 핵심 신앙 고백이 들었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장엄하게 버티고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 도시 앞에서 한마디로 이 세상을 앞다는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논리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권력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논리, 그 논리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자랑하고 추구하는 세상의 힘, 인간의 지식, 육체의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교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 오늘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기에 내 삶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음부의 권세를 지닌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나를 실패케 하는 모든 세력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기 인간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되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돈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쾌락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강남에 가서 땅땅거리고 살려고 하고, 얼마나 강남에서 요사이 쌍방울인가 하는 사람 거기서 강남에서 룸사롱 해가지고 돈 억수로 벌어가지고 쌍방울 인수해가지고 못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영원히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지금 망하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제가 전라도 장성에서 태어나서 욕망의 도시 서울에 가가지고 착했어요. 권사님 착하게 생겼죠? 저 그때는 더 착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착했어요. 왜? 제가 그 동네에서 양반이라는 광산김 씨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먹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병들어서 근심에, 염려에, 불안에, 절망에, 죽음의 세력에 붙여서 한없이 죽음의 길을 가다가 예수 만나서 딱 7년 자유케 되고 이젠 믿음으로 내가 다 이겼습니다. 내가 이긴 거 아니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이 나에게 길을 제시하고 말씀의 능력을 대해서 절망을 박살내고 죽음의 세력을 박살내고 가난을 박살내고 희망을 살고 능력을 살고 축복을 살아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로 내가 은퇴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내가 가장 힘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내 가장 행복한 목사예요. 저 은퇴할 때, 자랑가 죄송합니다. 은퇴할 때 만장일치로 원로 목사 초대하고, 나는 장로님들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목사님, 장로님들, 김민식 목사 은퇴해가지고 그냥 배고파서 울고 있으면은 기도가 되겠소. 나 이만큼 주시오 그랬더니 10원 하나 깎지 않고 줍디다.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근데 너무 많이 주어서 내가 한 장 헌금하고 왔습니다만은 한 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만은, 여러분, 내가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이 내 삶을 책임져. 인생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절망의 노예, 죽음의 노예, 폐병 들어가고 피토하면서 그렇게 죽음에만 달려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셔서 믿음 주시고 지금까지 20대 때 죽을 사람인데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을 망하게 하는 세력이 뭡니까? 딴 거 아니잖아요. 황제 논리, 돈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술이 지배하는 세상,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몰피노를 하고 마약을 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인생을 허랑방탕 다 낭비하고 어른들도 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황제의 논리 속에 살면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황제의 논리 속에서 교회를 자신의 욕망의 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교회는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돈 많은 장로가 주인 되려고 하고 개척했던 목사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자기 욕망의 도구로 교회가 전락하니까 그런 교회는 안 나가겠단 말이야. 황금만능으로 대변하는 지극히 육적인 성도들의 욕심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사회의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세상과 똑같이 사람들이 황제 논리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 때문입니다. 돈이 지배하고 돈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앞다는 황제 논리를 뛰어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논리를 추구하지 않고는 주님의 참된 믿음은 결코 시작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가치보다도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하잖아요. 보이는 가치 뭡니까? 아파트, 자가용, 땅덩어리고 강남의 땅덩어리 다 보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은
소망이라는 거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거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야. 지난 수요일날 내가 말했던가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꽃을 키우거든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면 되지 봐준 뭐예요? 근데 올해 백일홍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가지고는 다 지고 이제 몇 송이 남았는데 이제 애초기로 이제 깎아버려야 되겠는데 씨를 또 내가 다 땄어요. 혹시 백일홍 씨가 필요하면 저에게 말하십시오. 백일홍 씨 너무 이렇게 백일홍이 이쁜 줄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꽃씨를 따면서 다 꽃이라고 이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 백일홍 씨 안에 내년 여름에 6월 달에 필 찬란한 그 꽃송이가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이 믿음 안에 그 아름다운 펼쳐질 세상이 다 숨어 있잖아요. 이것을 키우면 되잖아요. 자라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치는 무시하고 보이는 가치,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죽어 자빠지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에 등장한 것이 뭡니까? 좌파니 우파니. 전라도 좌파만 밀어주고 경상도는 우파만 밀어주고, 그러면 우파는 선이고 좌파는 악인가? 좌파는 우파는 악인가? 다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뭡니까? 먹을 거리 갖고 돈 많은 사람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아니다. 생사를 더 많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럼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좌파도 아니고,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아멘이죠? 예수 안에 소망했지. 한국 해방 이후에 좌파니 우파니 소망이 있던가요? 항상 우리에게 실망만 주고, 그리고 세상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던가요? 예수만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적 논리가 판을 치고 정치 권력이 판을 치고 지식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논리 속에 살아가는 한 우리들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 속에서 절망의 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고백 속에서야 할 교회마저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 누가 주도권을 치느냐? 황제 논리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는 한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게 큰 건물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너무나 거기서 도둑질을 해먹기 때문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단 말이야.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아이나 소를 다 성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과 돈을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판을 치고 아무리 권력이 판을 치고 아무리 향락의 판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말이야. 나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함께. 거기에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저 밑바탕을 받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황제의 논리가 지배한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황량한 폐로 변하고 말 겁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백이 있었는데 왜 실패했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 방금 조금 전까지 주님께 드렸던 고백과는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진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그 황제의 도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거리낌 없이 고백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황제의 논리를 극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주님을 붙잡고 자신의 고백과는 달리 여전히 황제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 생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속한 생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란 우리 육체적인 욕망,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결코 이마에 뿌리 솟은 도끼비 모습으로 인간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영원한 논리보다도 황제의 논리를 더욱 신봉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인 겁니다. 베드로의 여쭤 입는 모습이 오늘의 교회 모습 아닌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욕망이 내 욕심이 앞서는 황제의 논리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지러졌다라는 말은 건물이나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벗어났다는 길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황제 논리 속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돈 많냐, 누가 권력을 지냐. 그리고 우리들 생각에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교회 밖에서는 내 생각이 앞서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거 설교를 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길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가 소망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가 사랑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가 사랑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다 믿지 않습니까? 다 알아. 머릿속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알면 뭐하냐 말이야. 아는 것을 살아가야지. 예수의 희망을 살고 예수의 축복,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살도 간 거는 예수가 축복임을 알면 이 축복을 살아야지. 내가 지금 축복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를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알면 뭐하냐? 살아야지. 예수의 자유를 살고 예수의 사랑을 살고 예수의 능력을 살고 예수의 축복을 살고 예수의 길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가진 자들은 갑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앞에 별은 아주 유명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명한 신앙 고백. 여기서 우리는 역으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나는 뭐냐?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오늘 나는 뭐냐 말이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실존이 염려가 나요, 근심이 나요, 불안이 나요, 미움이 나요,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그런 오만 이 죄악 가운데 포로된 사람은 나가 아니에요. 이것이 부인돼야 나가 아니다 말이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만 따라가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나는 아니라는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끊임없이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뜻도 내렸고 주만 따라가는 다시 기초를 뜬 나는 아니다. 정답은 아니다. 예수가 주인이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암만 생각해봐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천에 하나만을 택하여 세워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 황제 논리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든 내 죄악된 생각들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이죠.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영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 감이 없도다. 흐른 물이 흘러가 흘자는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조금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얻지마. 내 같으나 주의 전하와 들어가 영원 무궁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편입해 주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미국의 거창에 와서 만난, 자세히 사실은 내가 목사님 모릅니다. 만난 목사님, 미국에 출타 중이신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셔서 460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끝없이 무르고 나는 그새 말하니라. 우리의 미련 치소서 독소리 나으시. 주 뜻이 이루어지고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 앉아 바르게. 주 앉아 정케 네 주님의 뜻이라. 이월에 압박 있는 그 조각이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며 정의가 사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끊임없이 내 죄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